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믿었으니까 됐다, 하산해라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은 것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뭔가 더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이 말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교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본문 3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교훈은 진리는 나의 빛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교훈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삼은 걸 보면 뭔가 아주 좋은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학교의 교훈은 이 말씀의 뜻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학교 교훈으로 삼은 것일까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대답이 3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가 아니라 자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낸 것처럼 자유를 다 빼앗기고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뭘 자유해?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데 라고 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비록 우리 나라는 빼앗겼지만 우리 영혼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 우리의 주권은 빼앗겼지만 우리의 신앙은 결코 어느 누구에게 속박당하지 않는다. 우리 몸은 묶여있지만 우리의 믿음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다. 이게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존심을 건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막 버럭 했겠습니까? 저게 무슨 말 하는 거야? 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기울일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34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너희가 뭐 로마의 종이 되고 안 되고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러면서 36절 말씀에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건 바로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36절 말씀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곧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속박으로 여깁니다. 교회에 가면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묶이기 싫어, 종교에 묶이기 싫어,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다 어디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 묶이고 가족에게 묶여서 살아갑니다. 묶여 있다는 걸 속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속박을 좀 다르게 보면 소속입니다. 어디에도 속박당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무데도 속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데가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외톨이입니다. 나는 어느 직장에 속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실업자입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속해 있다는 말은 어디 일자리 없나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총각때에는 아주 멀끔하게 차려입고 다녔던 남자가 결혼하고 난 후에는 너무 후줄근하게 다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총각때에는 모든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모든 여자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녔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한 여자에게 속한 후로는 다른 모든 여자에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속되었다는 건 속박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차에 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안전벨트를 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벨트 매는 것을 싫어합니다. 안전벨트를 딱 매면 뭔가 묶인 것 같고 자유롭지 못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전벨트 매야 됩니다.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를 매고 안 매고의 차이가, 생존율 차이가 5배가 넘습니다. 안전벨트는 생명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지 안전벨트를 매고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제자가 되라는 건 바로 예수님의 소속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속박을 당하는 내 종이 되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에게 속한 내 제자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고 죄로부터 보호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아주 가파른 산을 등산할 때에 안전줄을 허리에 묶습니다. 자칫 발이 미끄러져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줄을 묶고 있어야지 안전하게 산 정상까지 등산을 잘 마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등산과 같지 않습니까? 올라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떨어지면 다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좀 붙잡히라고, 나에게 속하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여러분, 주님께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에 매이고,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의 사랑에 매이고 주의 은혜에 묶여서 우리 신앙의 경주 끝까지 안전하게 잘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돛대를 향하여 끝까지 나도 붙잡고 달려가노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께 붙잡히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잘 완주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묶어 주시고 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